주여, 넘지 못하는 믿음의 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고자 하는 이 주제입니다. 심정적으로는 확신이 가나, 그러나 심정적으로 믿는 대로 우리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삶에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참 막연하고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 이 문제, 이 차원에 가면은 위선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주여, 논리로는 이만큼 왔습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상고하며 주께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설명과 우리의 이해를 오병이어처럼 받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밥을 먹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따라서 진로를 정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목적에 집중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헌신과 이웃사랑과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어야 될 내용, 주께서 기다리시는 신앙의 고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부활은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증거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이 품고 있는 스토리, 그 사연이 증명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증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별개가 됩니다.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는 반면, 그 증거들이 증명하는 실체가 무엇인가, 그 사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그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결과물인 것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예수가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만지고 듣고 대화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주일까지 살펴봤던 부활의 주제를 다룬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믿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나 우리의 행동에 어떤 방향을 만들기도 하는 아이디올로지,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자기 컨트롤과 자기 관리를 위해서 때때로 제조해내는 belief, 그런 신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그 사람이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심지어는 죽더라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는 형편 따라 만들어지는 어떤 신념이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주어진 진리, 증명되어진 진리에 근거한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걸출한 종교적 철학 이론이 아니고 증거가 있고 그 증거의 사실이 뭔가를 증명이 되어진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증명했던 예수,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를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 예수는 똑같이 2000년 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자기 백성들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 살아야 될 삶을 위임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근거해서 특별히 거기 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지만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기독교의 문화가 유익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몸을 담고 있는 교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내용을 MRI와 같은 것에 넣어서 한번 쫙 스크리닝을 해보면 3인 3색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들이 부활 신앙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의 삶의 내용에 예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서 여러분의 하루 일과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을 하는 거기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거는 자신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적 도덕일 뿐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걸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좀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 삶의 이 얘기를 가지고서 비교를 하면서 한 4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하면서 부활 신앙의 그 본질이 무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3번째 질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간단한 예로서 지금 이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했던 이 여인들, 거리에서 무덤 안까지 들여다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존경하는 예수, 그리운 예수, 그 다음에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신뢰가 가는 예수, 그러나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예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서
빈 무덤이라는 그 신비한 그 증거가 되는 그 자리에 신당을 짓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 칠성당을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찾고 기리는 제사를 지내는 최초의 행위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제사 행위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종교적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유교적 제사 행위는 죽은 자를 빌미로 하여서 살아있는 자의 정서를 관리하고 살아있는 자의 양심의 가책을 드러내는 종교적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믿었던 바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티베트는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티베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평생 동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곳까지, 그리고 신을 모셔놓은 그 신전까지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것에 집중하면서 순례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티베트 산골의 어느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 높이 보이는 그 산 정상에 신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정상까지 순례를 다녀오는 것을 그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길로 여겼고, 그리고 그거는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보다 열정적인 사람들은 해마다 순례의 길을 합니다. 농사지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순례의 길을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는 이 순례자들이 모두가 다 망자를 위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노래를 부릅니다. 산골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망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는데 깃을 꼽으면서 그 깃이 확 바람에 흔들려서 허공에 막 나부낄 때에 신이 와서 그들의 망자를 위한 그 노래를 듣고 만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수일간에 그 지치는 그 순례의 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집에 가까이 올 때 그들은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집에 가면 뭘 할 겁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소를 잡아 잔치를 할 겁니다. 어떤 이런 기쁨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성취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나누는 그 며칠간의 기쁨,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그 기쁨의 감정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일상, 깊은 산골에서 문맹자들로서 아주 본능적인, 거의 본능적인 삶의 수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고뇌에 찌들어 있는 삶의 패턴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이 없다, 그들의 종교 행위가 무익하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개념의 근거에서 볼 때 그들의 신은 먼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바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느끼는 그 현상이 산 꼭대기에 있고, 그들의 고뇌 어린 삶,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들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순례의 길을 가서 만나고 만난 감동을 가지고 또 와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를 가보면은 거기는 마을 곳곳마다 힌두교의 신당이 있습니다. 아침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거기에 들러서 종을 댕댕 치고, 그리고 음식 찌꺼기를 거기에 놓고, 그리고 뭘 이걸 띠가를 바르고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마을 전체가 다 봐서 문명 국가의 기준에서 볼 때는 마을 전체가 보면은 좀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냐? 신당입니다. 음식 찌꺼기를 버리고, 때로는 그 칼에 비슷한 것을 가지고 흘려서 뿌려놓기도 하고, 그러니 그 주변에는 언제나 개가 있고 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신을 찾는 제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신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네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보면은 신은 없습니다. 무엇을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제사 행위든지 어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신을 만난다, 그걸 통해서 신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신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단지 뭐가 있는 거죠? 그런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종교심이 있을 뿐입니다. 티베트의 순례자들이 그러하고 네팔의 힌두교에 집착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그들의 일상에 신의 간섭과 신의 개입과 신과 의논하는 인격적인 그 교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신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약한 모습이든지 아니면 그런 신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믿는 데서 나오는 오만을 부리는 그 모진 강함이든지 그런 종교심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리 말할 때 신은 누구입니까? 그런 제사 의식을 드리고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사람 자신이 신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그렇게 만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 빈 무덤 앞에 신당을 차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 현장에서 없어진 예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은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편리하고 가장 실존적인 그들의 종교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도 그런 종교 의식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자리, 거기에서 그들은 제사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나 기도나 어떤 기독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경건의 생활이 조금 기독교 문화로 옷을 달리했을 뿐 이런 제사 행위나 티베트 사람들의 순례의 행위를 걷는 것이나 아니면 네팔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복을 빌고 행운을 빌기 위해서 슈라인에 가서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의식을 행하는 이런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부활의 예수를 말하고 그래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없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만들고 제조해놓은 당신의 꼭두각시와 같은 이름을 예수라 갖다 붙여놓은 종교심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착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설교자들도 이렇게 해서 부활 신앙의 실체를 교인들한테 가르친다 치고 스스로 도취되어서 흥분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이 남기고 간 영향력 내지는 어떤 상징성 이것으로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존 레논이라고 하는 비틀즈의 그 리더 싱어였던 존 레논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그죠 우리가 좀 이 뭐 얘기가 되는데 존 레논 이 양반이 요절을 했죠. 그런데 지금도 이 존 레논의 기일이 되면은 이 존 레논을 기념을 하면서 음악회들이 세계 곳곳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가 음악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평화주의, 패시피시즘, 이 평화주의 사상을 그렇게 나누면서 이것을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존 레논이 이 면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아티스트로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의 그 인기와 명성에 힘입어서 자신의 사상, 패시피시즘,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존 레논을 좋아하고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 레논을 기르면서 그가 남긴 사상, 패시피시즘을 그들이 확산하고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아직도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존 레논이 부활한 게 아니죠. 살아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존 레논이 꼭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면서 그렇게 그 기일이 되면은 며칠간이고 음악회를 하면서 또 이 사상을 나누는 포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존 레논이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존 레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만들면서 그가 영향력을 미쳤던 그 사상 패시피시즘과 그가 남겨놓은 그 특이한 음악, 이 예술성을 공유하고 여전히 그것이 인간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 레논을 기념할 뿐입니다. 다른 한 가지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김일성과 김정일을 지금 북한에서는 여전히 우상으로 만들고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신으로 만드는, 이것이 군부 정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김일성과 백두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신비화해서, 그래서 한 우상으로 만들어 놓을 때에 김일성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김정일에 의해서 개성이 되어진 주체사상, 북한 특유의 공산주의 사상을 북한에 토착화시킨 주체사상, 이것을 모든 주민들에게 아주 종교적 신비감을 가지고서 프로파게이션, 보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김정일이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김일성 궁에, 모란봉 김일성 궁에 그 시신을 언제나 두면서 살아있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것처럼 만들면서 문제는 주체 사상을 주입시키는 도구로 삼습니다. 예수는 그런 의미의 부활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를 추정하던 자들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예수를 아쉬워하면서 그분이 남긴 사상과 가르침과 그리고 훌륭한 자비를 베푸는 그 삶의 그 정신을 개성하기 위해서 모여서 스타디하고, 그리고 그 스타디가 더욱더 확산되기 위하여서 예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념하고 기리면서 그의 사상을 전파하는, 이것이 기독교다. 그거는 정말 가만히 들어온 자 중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독교를 오도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기독교의 생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한답시고 기독교를 변호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부활을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론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론은 언제나 논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논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 자체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논리는 진리를 설명하는, 그리고 찾아가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럴싸한 이론은 다른 논리가 만들어질 때에 그 논리는 깨어지고 그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이론도 역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 주체 사상도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더욱더 이어가기 위한 후대의 종교적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분을 기념하고 기리면서 그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면서 그 삶과 생애를 본받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어떤 이런 종교적 이념 교육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과 지냈던 좋은 시간,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는 때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사건, 그때에 했던 설교자의 이름, 그리고 그때에 몸담았던 교회, 어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꼭 귀한 사진을
추억의 앨범 속에 넣어놓고 그걸 볼 때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그걸 하듯이 좋은 추억 속의 예수, 아니면은 내가 좋은 기억 속에 간직하고 싶은 예수, 어떤 그런 사건, 그런 경험, 그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앨범을, 귀한 추억을 담은 앨범을 귀하게 보관하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앨범은 갈수록 빛이 바래집니다. 앨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해주고 닦아주지 않으면 그 앨범은 결국 먼지 속에 묻혀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추억은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은 추억을 필요로 하는, 내가 만들고 내가 보관하고 내가 존재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는 예수에 대한 나의 좋은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는 한 장의 추억과 같은 그 사진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내가 예수의 존재를 위해서 동의해주고 아니면 만들어 놓은 추억과 같은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화 Cast Away라고 하는 이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그 후보 지명을 받을 정도로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 전체 줄거리는 여러분이 영화를 좀 보시고요. 오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따서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주인공 놀랜드가 FedEx라고 하는 그 택배, 세계적인 택배 회사를 알죠, 그죠? FedEx 집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 휴가 때 직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아가지고 급히 배달해야 될 이 짐을 싣고 가는 비행기에 타게 됐습니다. 가다가 착륙 지점이 가까워오는 데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무인도에 자기가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 무인도에서 4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주 원시인과 같이 살아남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몸부림을 하는 가운데 4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어느 날 파도에 밀려서 큰 알루미늄 판이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가 탁 번뜩 스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건져내서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허슬픈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몸을 싣고 무조건 그 무인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뗏목에 몸을 싣고 그냥 조류에 몸을 맡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혼절해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배에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크리스마스 날 결혼을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직장에 호출을 받고 떠났던,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했던 여자친구 켈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걸 꺼립니다. 그래서 물어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친구들이 켈리의 소식을 말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유를 압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주부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리와 만납니다. 둘 다 절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마치고 떠날 무렵에 그 감정을 서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속에 서로 포옹을 하면서 그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놀랜드의 여자친구 켈리는 놀랜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켈리, 이 여자의 마음에 사랑하는 남자는 놀랜드입니다. 그의 마음에 살아있고 추억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놀랜드가 살아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놀랜드가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있고 내 일상 가운데 있고 결혼과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여인의 이 간절한 바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로서 더 이상 믿지 아니했습니다. 추억과 아쉬움과 기억 속에, 그리고 존경과 감사 속에 있는 남자친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자친구 놀랜드는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적인 사랑 속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 그리움의 대상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올 수 있었습니다. 문 앞에 올 수 있었고, 켈리라는 이 여자의 번민 속에 찾아올 수 있는 alive man, 살아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랜드 남자는 켈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살아서 켈리에게로 찾아와서 돌아오는 남자였습니다. 이 여자 켈리가 놀라고 당혹감과 영화 속에서 쏟아지는 비만큼이나 자신을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눈물로 그렇게 쏟아내는 것, 그 표현처럼 빗줄기가 쏟아지는 속에서 오히려 남자가 살아서 지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부둥을 수 있고 그 남자가 4년 동안 잊었던 그 품을 내게 주면서 허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히려 켈리에게는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놀라웠고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비현실처럼 여겨지는 현실이었습니다. 놀랜드가 죽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살아있는 남자를 죽은 자처럼 믿고 있었던 여자 켈리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추억의 부활이나 영향력의 정성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 날 놀랜드가 켈리에게 이번 바쁜 일이 끝나면 우리 결혼식 올리자, 그리고 선물을 교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증거를 보여주었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장렬한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만을 기억을 하면서 그분의 그 위대한 영향력을 숭배할 뿐, 죽은 후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은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을 내고 위대한 예수, 좀 더 계셨으면 좋았을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그리움과 기대와 안타까움 속에서 예수를 믿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는 예배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눈앞에 나타나는 성경 읽기가 거북한 거예요. 예수가 내 양심을 찌르고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남자와 결혼하여서 차선책으로 살고 있는 자기에게 나타나서 the best way를 가르칠 때에 후회 막심하면서 기독교를 잘못 믿는 것처럼 스스로 혼돈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잘못되었기 때문 아니라 당신이 부활을 당신 마음대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될 때에, 그분이 나타날 때에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이분은 죽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켈리라는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대한 삶을 살고, 그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위대한 죽음을 죽은 그 예수로만 알고, 그 예수의 영향력과 그 예수의 어떤 사상과 삶을 살아있는 내 가슴에 두고 내 이념과 사상에 지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종류로 부활을 생각하며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말하게 될 때,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살아서 내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당황합니다. 혼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가짜라고 하면서 차선책으로 자신의 여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마음씨 좋게 보이는 치과 의사와 결혼한 그 남자에게로 당황해서 그 남자에게로 또 쫓아가서 뭔가 위로와 안위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가끔 그렇습니다만은 이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축도를 마치고 문까지 나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축도를 마치고 후주할 때에 저는 걸어서 나갑니다. 빨리 나갑니다. 그때 보면은 군데에서 빨리 다른 사람들이 눈 뜨기 전에 얼굴을 정리하기 위해서 눈물을 닦고 훔치고 막 바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매주일 있었어요. 특히 연세가 든 남자일수록 더 급하게 서둡니다. 급하게 막 서둘러서 문을 닫고. 그게 왜 그런 거죠? 막연히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 필요한 것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을 드려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가 그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믿고 있던 그 예수가 살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것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남자의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남자의 눈물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 논리가 빗약할 때 그 눈물로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비급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아닐 때에 남자의 눈물은 그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서 황당하고 혼란되고 우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뜰 때에 이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싶으니 닦는 거예요. 당황하고 혼란되지만은 그 예수를 믿기는 아직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왜냐? 예수는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찍 이제 설교를 다시 한번 따듬고 정리를 하면서 우리 부룬디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 주일 아침에 영어로 이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Melchiat, did you get the outline of the sermon? Good. 그걸 정리를 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중에 멈추고 기장에 있는 원자력 병원 아시죠? 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것에 먼 친척벌 되는 그 사람 60대 중반의 분이 암 환자가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분은 철저한 불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과 사망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 이런 면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그런 사람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헤매고 있을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초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골자는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가 시들어도 영혼이 펄펄 살아있으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복잡한 논리적 설명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거니와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반가워했습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게 예수가 믿어져서가 아니고 불안한 거기에 뭔가 잡을 지푸라기라도 있을까 싶은 그 몸부림입니다. 왜냐? 그런 분들은 예수가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느껴지는 이 순간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혼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자,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있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예수는 만나져야 됩니다. 영향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의 사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터디하며 어떻게 하느냐, 요리하느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어떤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있고 없고 하는 이런 종류가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면은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만나져야 됩니다. 산자와의 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산자와의 대화와 교제, 이것은 이것을 가리켜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를 할 줄 모를 때에 그러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두 가지 예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빨리 눈물을 훔치면서 얼굴을 정리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 예수를 만났으나 그들은 죽어있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황이 되어서 맞아들일 수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암 치료를 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 예수를 느낍니다. 예수를 또 전화 한쪽 편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절박감 속에서 붙들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뭔가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덥석 붙잡지를 못하는 것은 예수 같은 존재는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인가 아닌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아시죠? 거짓 나사로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 거짓 나사로가 한 부잣집 문간에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 부자가 떡 올라가서 보니까 지는 너무 떳떳해서 찜질방에 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옥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나사로는 어디 있는가 보니까 저 먼 건너편에 아브라함의 품속에 딱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 다시 이리 보니까 자기가 아주 우습게 여겼던, 그냥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천국이라 여겼는데 그 천국의 실제 개념인 그 천국에 그 거지 나사로가 떡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그런데 보니까 거기와 지가 있는 이 지옥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죠.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너무 덥고 목마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서 여기는 서로 건너갈 수가 없느니라. 기회는 죽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시간의 가치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기회입니다. 물 한 방울을 쪼개서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그 기회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절망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고? 아직 저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형제들이 내가 살듯이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고 그런 종류로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살듯이 그리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와보니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직 지상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사후, 죽음 이후에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는 이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간 사람이면은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도 없이 그대로 대답합니다. 너희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는 아직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엇하시며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리고 사는 것은 무엇이며 생물학적 이 생명이 다하고 난 뒤에는 정말 인간 본연의 존재로 돌아가면서 영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서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글을 주신 겁니다. 이걸 생각으로 말로서 전하면은 살이 붙고 살이 빠지고 이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울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도록 글로 딱 새기게 하신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성경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옳은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있고 성경이 있느니라. 내 마음을 그대로 열어서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것을 완전 정복을 만들듯이 딱 정리해서 준 이 성경이 있고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신앙생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믿는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가서 전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간곡하게 부탁하는, 지옥에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지 나사로의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한 거예요. 네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 부활과 그 다음에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이 그들에게 있느니라.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같으면 그분이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내 삶과 내 일상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그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성경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제사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라는 것이고 성경을 확인하는 것이고 성경을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중심의 삶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그럴 때에 축도를 마칠 때 빨리 다른 사람 눈 뜨기 전에 눈물을 훔치고 얼굴을 정리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전화 한 켠에서 예수를 느끼되 그동안 예수가 없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느끼는 그 자체가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살아계신 예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찾아와 주심으로 인하여서 당혹하고 혼란스러워지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확정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그 기쁨과 그것에서 솟아나는 삶의 힘, 기독교의 힘이 무언가를, 신앙생활의 힘이 무언가를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사건보다는 그 의미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제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리움이 됩니다. 후회가 됩니다. 의미가 새록새록 새겨지기 때문에 고인이 되신 어머니는 내게 사건으로서 기억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어떤 면에서 미미한 겁니다. 그 사건을 만들어가는 세월을 통해서 내 세포 하나하나에, 신경체계 하나하나에, 내 사고방식 하나하나에 의미로 새록새록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 내가 남은 생활을 사는 동안에는 이 의미들이 내 세포 사이사이에서 빠져나오면서 내 눈앞에 꼭 밤하늘에 반딧불이 내 눈을 어른거리듯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세월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리되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아픔이며 그리움이며 그리고 그것이 정리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그 그리움들은 나를 방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부활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움, 후회, 아픔을 정리하는 길을 보여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의 신앙을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주셨던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보고 싶음, 이것을 정말 실제로 그리고 내게 여전히 의미 있게 이것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 신앙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무덤 곁에 가서 그 옆에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곡을 하면서 지낸들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어머니 묘를 10년을 찾아 늘 오르락내리락 하며 아침마다 꽃을 갈아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대접하고 싶어서는 하지 못했던 그 회 한 사라를 늘 새 것으로 갈아주는 이 제사의식을 10년을 지속한다 한들 내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No way.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치는 근거로 삼았던 성경을 통해서 내 스스로 확증하고 깨달은 대로 부활신앙에 집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20살 때 나를 만나주시고 어머니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비급한 남자로 전락하여 비굴하게 생존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삶의 목적을, 바늘구멍 같으나 삶의 목적을 보고 좁은 길이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길임을 알고 걸어가도록 만드는 내게 용기를 주고 진정한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견딜 수 있는 의지를 주었던 살아계신 예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은 나를 만나 주셨고, 성경에 근거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은 나를 만나 주셨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은 나를 만나 주셨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억울함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 비참함에서 한 남자가, 젊은 남자가 헤맬 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눈물을 3일을 쏟아내면서 사는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던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와 변함없이 교제하는 것,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을 이어가고 어머니가 읽던 성경을 계속 이어가고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 중심의 삶을 이어가고 어머니가 만났던 그 예수를, 나 또한 그 예수를 만날 때에 그리움의 희생물이 아니라 보고 싶음이 아픔이 되어 그래서 비루하게 사는, 효자인 척 그러나 비루하게 사는 그러한 어설픈 자식이 아니라 예수를 보며 꿋꿋하게 사셨던 그분처럼 나 또한 그 예수님을 보며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또한 꿋꿋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는 길이며 그 어머니가 내게 가르치며 기대했던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꿋꿋하게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듯 살아있는 예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찾으시며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비밀이 주는 기쁨과 힘, 이것을 밥상에서부터 침실에까지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날 때마다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